우리 옆에 분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니 뭐니 해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레이스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귀한 은혜, 가장 먼저 해야 될 은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하루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눈 뜨면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그 유산이 있어요. 그 신앙의 유산이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덴젤 워싱턴이 뭐 영화에도 폭력 영화라든지 깽 영화 이런 거에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간혹 나쁜 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나름대로 그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 졸업식 날이라든지 졸업식에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꼭 이제 그 연설 가운데 나오는 것이 믿음 신앙입니다. 한 번은 또 영화 배우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신앙의 전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쪽이 서양에서는 항상 그 안에서 이제 슬리퍼를 신잖아요. 안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면 슬리퍼는 이제 내려서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서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데 그 슬리퍼를 그냥 그 잠자기 전에는 그 침대 그 밑에다가 이게 그 슬리퍼를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슬리퍼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슬리퍼를 꺼내려면은 숙여야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슬리퍼를 꺼내기 위해서 침대에다가 이렇게 손을 깊숙이 넣는데 그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덴젤 워싱턴이 아주 유명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읽고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처음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할 때 이거를 좀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의 사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암송을 합니다. 그때 말씀을 암송을 할 때 이 슬리퍼를 꺼내는 거하고 같이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언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뭐예요?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아모스서 새벽에 하는데 새벽에 아모스서 말씀을 전하는데 5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버리고 그러니까는 뭐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막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나를 찾아라,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간절히 찾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무엇으로 찾아야 되겠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물론 묵상하면서도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들리면은 은혜가 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찾는 거잖아요. 그 찾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있는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인생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 돼요. 은혜는 우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단절과 연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이 센텐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존경하는 그분의 책을 제가 많이 읽는데 교회사를 쓰신 분 중에 그 서울신대 출신이에요. 그 배덕만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느헤미야 연구소, 지금 제가 느헤미야서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느헤미야 연구소의 그 원장이기도 한데 교회사 전공하십니다. 예일 대학에서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 땅에서 하늘을 산 사람들,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거기에다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애드해가지고 더 좀 이렇게 그 은혜가 되는 책을 좀 편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단절이 아니에요. 연결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그 내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연결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율이에요. 튜닝한다 그러잖아요. 기타 같은 거, 뭐 바이올린 같은 거, 줄 같은 거, 피아노 같은 거 튜닝 조율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율을 할 때는 100대가 있으면은요, 그 100대를 가지고서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를 가지고 조율을 해야 돼요. 한 대를 가지고 나머지 99대가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음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화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퍼런트 한다라고 하는 것,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 종류의 마음이 형성이 된 다음에 디퍼런트가 생길 때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 화음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조율은 뭐예요? 중심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 나를 조율시키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우리 이웃이 맞추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은 누구에게 맞추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맞춰야 되는데 세상은 뭐예요? 유행에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유행에다가 맞추는 거죠. 또는 옆 사람한테 맞추는 겁니다. 옆 사람이 뭐 아주 새 옷을 샀어. 너무 좋아. 나도 저거 사야 되겠다. 그러다 또 시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율된 인생이 아니죠. 진정으로 조율된 인생은 하나님과 조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배경이 다 다릅니다. 민족이 다르죠. 민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뭐 성별 다 다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튜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인 사람이 아무리 다인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은 하나님께 튜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튜닝이 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각각이 이게 목소리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제각각의 목소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인 게 있어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경험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의 탤런트도 다른 것이고요, 여러 가지 디퍼런트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마음을 이루어 갈 때에 그런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율이 되면 세상과 조율이 되는 거예요. 조화가 되는 것이고 옆 사람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면은요, 금방 나타나요. 선교지 가면은 그 다른 민족이거든요. 언어도 달라요. 그 뭐 통하지도 않아요. 뭔가 이게 안 되는 게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 모든 다양한 민족이 모여 있는데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눈물을 흘리고 서로 이렇게 허그도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율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 좀 준비하잖아요. 이번에 선교부장님은요, 저도 같이 기도에 참여하는데 정말 아주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이번 여름 선교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맞춰가요. 튜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초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담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담벼락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담벼락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해도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담벼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넘어가기도 하지만, 더욱 정확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내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물줄기가 있는데 나는 물 방울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그 나의 자그마한 물방울이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거니까는 어찌 보면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작은 것이, 내 작은 힘이 하나님의 큰 능력 물줄기에 포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커다란 물줄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충만함이죠. 내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담벼락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무엇으로? 찬양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조율을 해주세요. 우리와 연결을 해주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갈게 하는 거예요. 조율, 튜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양한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월이에요.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내 능력, 나는 정말 부족하죠.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십계명 얘기예요. 십계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십계명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그 판이 어디예요? 그 판을 내가 만든 궤가 뭐예요? 언약궤 말하는 거죠. 언약궤에 말씀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십계명을 그 언약궤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이 성막은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 안에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십계명이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돌판에 쓰여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너희는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그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럼 내가 성전이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구약하고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십계명, 이 말씀, 이 계명, 이것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요, 그냥 나하고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읽으면 말씀이 되고 내가 들으면 말씀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새겨져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힘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은 결국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허투루 살지 않죠. 그냥 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뭔가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언약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약으로 연결하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복습하세요. 당신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멘 그랬어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더 물어보세요. 보여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말씀 좀 보여주세요. 지금은 보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보여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5절 1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만 우리 다 같이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기까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너희 마음이 할례를 받게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할례를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하게 되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이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 그런데 이제 육신에다가 하는 그런 할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마음의 할례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할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껍데기를 잘라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껍데기를 자르면 반드시 뭐가 나요? 피가 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하는 거, 껍데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해진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갈아엎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아엎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거죠. 문제들을 제거하는 거. 마음의 할례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피 흘림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피 흘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말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고, 정결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피 흘림이 있어요.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돼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신비에다가 새긴다 그랬잖아요. 신비에다가 새긴다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심겨지니까는 마음에서부터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는 순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심겨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심겨져요. 사명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정리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명을 사명화 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도 결국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죠. 하나님에게 튜닝을 해야 되는 것, 조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담벼락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이웃 사랑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요. 그 예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타나죠. 그럼 세상을 향해 나가면 결국 이웃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웃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저 영혼이 아직 주님을 몰라요.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어. 이것이 가장 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빼놓고 다른 것을 하는 거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결국 구원받는 건데,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웃 사랑인데, 다른 것은 뭐냐면 그 하위에 있는 것은 가장 큰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하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개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릿지가 되어서 결국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은 무슨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어디 군대에 가면은 군 장병 가면 라면 박스 이거 잔뜩 싸가지고 가는 거, 그것도 좋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브릿지라는 거예요. 근데 브릿지가 목적인 것은 아니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을 아주 쉽게 다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십계명, 그 위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편지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편지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내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내가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편지죠. 드러나게 되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표정, 내 입술, 내 언어, 내 마음, 내 발걸음, 손짓 하나하나 이런 게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세상 바닥 진흙탕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뒹굴면서 살아가 절대 편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는 그런 편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어버리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이게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한 시간 하루의 삶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로 읽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돌아보셔야 돼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모든 손짓 발짓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대로 세상에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좀 진실되게 해주세요. 진실되게 해주시고요. 예.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한마디 더 하셔야 될 게 찔리시죠? 찔리시죠? 한 번만 더 하세요. 찔리죠? 예. 찔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면 조금만 사랑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다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끓여보세요. 여기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끓이면 100도가 넘어가면 끓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끄면 어떻게 해요? 끓지 않아요. 식잖아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줄을 잘못 잡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또 이렇게 희석화시키든지 아주 줄여버립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럴 때 이것이 잘 될 때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건 팽개쳐버리고 영적인 것은 팽개쳐버리고 우선적인 것은 팽개쳐버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와 구제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구제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 구제는 세상 이웃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 창문이 활짝 열려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창문도 열려 있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 힘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건 내가 다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싫어하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 내 죄악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